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지금 성탄 시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도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 주님의 생일에 주님을 찬양해야지요.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만 말은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자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빼놓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가지고 그렇게 즐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요.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자 이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이제 성전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요, 기다림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또 온전케 하신 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자.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 인생이 참 엉망진창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 주여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소망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예,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진정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이 간절함, 이 소망으로 서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이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항상 역사하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오직 한 가지, 곧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어떻다고요?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이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께서 하신 대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성전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내게 풍족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유익을 주시고 내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를 위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고
자, 어떤 위로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위로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의 바로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위로일까요? 여러분, 그 인간들의 위로도 한계가 있다고요. 한두 번 힘든 일을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런데 그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아마 대본에 그 얘기 나올걸요?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짜증난다. 너만 힘드냐? 세상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마 남편이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걸요. 아마 나도 힘들어. 다 세상 그런 거야. 이제 어떻습니까? 그 힘겨운 데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시해버리는, 그게 사람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함께 해줄 것 같지요? 때가 되면 다 가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영원히 내게 위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인간이란 그래요. 물질입니까? 여러분,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 꼴을 명하지 못해요,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 1등 됐다 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물질 다 탕진해버립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라요.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한탕으로 끝나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 그 한 푼도 귀한 것인 줄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것 또한 역시 되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상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갔다 합시다.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위로해줘요? 아니에요. 다시 3학년, 4학년 되면요 또 긴장하게 돼요. 왜?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면 끝납니까? 또 이제 가정도 이루어야지요. 가정 이루면 끝납니까? 자식 나면은요 그 자식도 뒷바라지 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가요. 내 손 쥐었던 게 이게 내게 평안을 주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를 영원한 위로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너 또 왔냐? 그만 좀 와라. 우리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너 지금도 징징대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앞에 위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 외면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듣고 또 들어도 그래 내 자식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집에 왔느냐? 항상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 모두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근데 경건했대요. 그에게는 아픈 일이 없었을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없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취하다,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꽉 붙잡는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우리는 경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어때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을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목욕 가는데 한 분이 일 때문에 좀 못 왔어요. 그러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못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방경이 있어요. 그 집부터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새벽 예배에 지금 빠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방경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화목을 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실수했는데. 하지만 따뜻하게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고 경건한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로 향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향할 때, 여러분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오를 때 여러분 자세,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은 드디어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품에 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는 시몬처럼 하나님을 안는 바로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시오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그런 바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은 자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시몬의 가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는 가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는 가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시몬은 온 우주를 안는 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 바다처럼 넓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여러분 모든 자들을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무지하자면 저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영광이지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영광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어때요?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방 모두를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시몬의 찬송을 듣게 된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33절에 놀라움,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놀라움이 아닙니다. 지금 33절에 놀랍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욱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경외심이 그렇게 커지게 되었다. 더 커져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언하기를, 자 이제 35절에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몬이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 감동받은 자로서 지금 말하는 거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온 이 아기 예수에게 지금 예언을 하되, 그리고 그 부모에게 뭐라 말하냐면 훗날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실 때, 고난받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는 분명히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잖아요. 예, 분명히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도 이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내가 키워낸, 나와 함께한 그런 예수, 근데 그가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33년 함께한 그 자식으로 있는 이 예수님,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기 예수가 지금 성전에 왔는데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오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해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탄의 이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산타를 찾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엉터리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고요? 누가? 산타가? 그거 알아요? 그 신입니까? 산타가 신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산타 죽이기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주보를 딱 폈는데 산타 죽이기.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고 담임 목사님 그러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아닙니다. 산타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제발 성탄절에는 산타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일도 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앞으로는 성탄절에 산타라는 말, 산타도 꺼내지 마십시오. 제발. 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림이 생일이에요. 하림아 생일 축하해? 이래야지. 하림이 생일인데 하준아 생일 축하해? 이래봐요. 내 생일인데. 아마 더 어리면 펑펑 울 거예요. 아마 아빠는 내 생일도 몰라. 왜 오빠 생일만 축하해? 내 생일인데 오늘은. 사람도 그래. 사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안 줘요. 따로 안 줍니다. 오히려 우리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예물을 바쳐야지요. 그리고 내가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일까? 선행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기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자들은 어디 있을까? 그들을 향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낳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을 안아주십시오. 원수를 나누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를 위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도 여러분, 냉전의 시대 때 총칼을 두고 싸우는 그때에도 성탄절만큼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탄 시즌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 그가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경건하여 또 항상 성전 지킴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나이다.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을 품에 안아주고 힘들고 괴로운 자를 품에 안아주는 바로 우리가 된다 한다면 바로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더욱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심령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